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2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을 심판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9편 이 본문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우리는 이제 표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본문 이 말씀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집단 감사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집단 감사시라는 그런 내용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말하라, 고백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들이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그들은 누구냐면 이제 4절에 악인들이고요. 또 5절에 보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전쟁을 통해서 노략질하고 강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어릴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어릴 때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릴 적부터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비유를 해서 그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그 어린 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많이 있죠. 애굽이 있을 수 있고 또 암몬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노략하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라라든가 국민이라든가 국력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이스라엘은 벌써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그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그 강대국들은 얼마나 그 당시 그 유럽이라든지 이 소아시아 이쪽을 다 장악할 정도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고통은 당하지만 멸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그런 고통과 그런 압제와 또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결국 멸망당하지 않고 나를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런 열국들, 강대국들이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무기적으로 또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이 말씀에 보면, 자,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 아들로 그들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불러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한 강대국이 공격을 하면 다른 강대국에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강대국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혹은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 호세아 1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나라나 혹은 힘을 빌 때는 하나님이 그 진노가 맹렬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상처난 부위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먼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밭을 가는 사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씨를 심고 그걸 북돋아주고 거름이나 물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등에다가 고랑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등짝에다가 그 갈고리나 이런 것들로 고랑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로 이런 주변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 시작은 요셉 때문에 평안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노예로 종으로 신세가 전락해서 그들이 수많은 고통과 그 다음에 인격이 모독되고 삶의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냥 노예 신분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사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 고통을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지 말이죠.
자, 이런 고난,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압제와 침략과 노력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 이런 또 다른 열국들, 강대국에 의해서는 침략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나를 믿고 세상을 믿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징계와 또 다른 채찍과 또 다른 인생의 고초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 그 환경, 그 아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역동하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떤 시험도 테스트도 필요가 없을 것이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을 그것이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강인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경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더 이상 테스트가 무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음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버텨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악한 사람들의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제 8절까지 전체가 이제 두 연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럴 때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5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 지상에서의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미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4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이 불의하여 악한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들이 압제하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자, 그들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도 전에 마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옵니다만 어떤 농부나 또 열매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그 씨를 함부로 심겠어요. 밭을 잘 갈고 돌을 잘 걸러서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려야 잘 밑으로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꽃이나 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지붕 위에 떨어진 거예요. 지붕 위에. 지붕 위에 떨어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제 풀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화초를 가꾸거나 농사를 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씨를 뿌리면 씨 뿌린 그 나무나 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잡초들이 무성해요. 그런 씨를 안 뿌렸지만 잡초들이 무성해요. 이 풀은 생명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풀도 지붕 위에서는 이건 길을 못 피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태양을 받으니까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지붕 위의 풀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곧 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붕 위의 풀들은 베는 자들의 손, 자,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 열매가 있고 기름진 걸 수확하지 이렇게 다 말라버린 걸 수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이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을 주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지붕 위의 풀처럼 추수하는 이 농부의 낫까지도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 또 묶는 자의 품에 차지도 않는다. 추수를 해서 이 곡식단을 묶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마른 것들을 누가 모아가지고 그걸 단에 포함시킵니까? 쓸모없이 버려지는 거죠. 불에 태워버리든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인사예요. 또 그 다음 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복을 나누고 인사하는 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도 이런 늘 할 수 있는 인사, 일상적인 이 블레싱, 축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악하고 잘못된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악이 더 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악한 사람을 축복하면 안 되지. 선한 사람을 축복해야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야죠. 지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복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할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뿔인데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축복한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이제 바라크, 블레싱,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축복, 블레싱이고, 자, 여호와의 복할 때 이것은 이 바라크의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라카라고 이제 같은 의미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께서 무슨 무릎을 꿇고 손을 듭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당될 때는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이 베레크,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선한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임한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의 블레싱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을, 다른 사람을 블레싱,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싱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 고아와 과부들,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약한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으뜸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는 이 블레싱,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우리가 이제 시편을 지금 쭉 해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롭다,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 여호와의 그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 성품 자체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그 스테이트먼트, 이제 법정에서 이 판사가 그 선고하죠. 꽝꽝꽝. 그 사람 뭐 어떤 형이 있다, 몇 년 집행, 이렇게 그 스테이트먼트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정에서 선고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항소, 다시 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퍼펙트, 완벽하고 의로우시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말씀을 배척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과 체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속한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와 심판을 안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하다, 압이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나 채찍을 받을 때는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우리의 죄를 떠나고 악을 떠나고 교만을 떠나고 오만을 떠나서 우리가 티끌처럼, 먼지처럼, 흙처럼 내 존재가 바로 거기서 출발했다는 걸 빨리 인식하고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부복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서 왜 손에 채찍을 들고 왜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핍박하시겠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늘 따뜻한 온유하심으로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이제 보통 제사장의 블레싱,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제 24절에 있는 내용이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 왜? 수많은 열국들, 열광들,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또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나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 성경의 기자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두 단어를 사용했다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은혜를 베푸신다. 헤세드. 그리고 또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돈, 명예, 건강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은혜와 하나님의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해줘라.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제사장들한테 축복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시지. 왜 제사장들이 블레싱 축복을 선포하고 선언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사장의 축복이 없을 때 자기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그런 어떤 결과인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싱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이들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종을 신방을 청해서 예배드리면 그 가정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하죠. 제가 뭐가 돼서가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다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블레싱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가 어려움 만난 이 여리고성의 강도 만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무관심하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아픈 데를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해 나가게 될 때 내 안에 생명 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평강 에이렌의 이 샬롬 이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손에 수고하는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초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저희들이 나가고 그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평강을 우리가 이웃에게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하고 나눠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로 주님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가정들 풀릴지어다.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 불편하고 아픈 그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있고 멀리 떠난 영혼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상처 입은 심령들의 우리 주님의 품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돼서 하나님 그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